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어수선한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오늘 주보의 칼럼에 쓴 대로 성탄절만큼 우리가 좀 메리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첫 번째 성탄절의 장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어린이들의 연극회나 또는 성탄절 즈음에 일어나는 많은 그 발표회 때도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면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영어 역본에 보면 와이즈맨, 그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정도의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아마 페르시아에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시대의 징조를 예측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옷,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진지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왕을 찾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뜬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현역 왕이 귀가 번쩍 뜨이겠죠. 제가 TV를 아이들하고 보다 보니까 어떠한 전직 국회의원분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19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난 그 권리와 특권, 돈을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만 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즘의 현역 대통령들도 정말 해먹기 힘들다는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왕이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임명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많은 그 당시에 이 헤로드 왕은 아쉽게도 자기가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임명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임명받은 왕이 힘이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흔한 말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바지사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바지사장. 저는 그 바지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지사장이라는 거예요. 임명한 사장. 내 돈 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누가 대신 돈 다 대주고 너는 그냥 역할만 해라. 그 사장님이 힘이 없는 사장이겠죠. 이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분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얼마나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항상 긴장하고 뭔가 불안불안한 사람이죠. 헤롯 그때 나이 70이었고요. 그의 일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나의 왕을 노리지 않나? 누가 쿠데타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누가 또 로마와 줄을 대갖고 나를 모함해서 나를 끌어내고 왕이 되지 않을까? 이 헤롯 왕은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하고 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지만 의심이 많았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랬던 그 왕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새 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유언비어들이 떨고 얼마나 불안해졌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 날 소란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멀리서부터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왕이 어디서 났나 하고 궁금해하던 또 하나의 부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죠. 귀찮게 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내 삶의 새치기에서 들어와서 흔들리게 만드는 귀찮은, 뽑아버려야 될 충치 같은 존재. 바로 이 두 부류가 오늘 제 설교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같은 사실, 같은 내용을 두고 두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절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편견 없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우리 주님을 보자. 편견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편견의 무서움이 뭔지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편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피차가 마찬가지였던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도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의 잣대로 결국은 과거의 잣대로 또 미래를 판단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선거였지 않았나. 보수든 진보든 간에 결국은 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니 상대방 후보는 다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어디를 찍었든 간에 내가 찍지 않은 다른 후보는 너무 잘못된 후보예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 그게 뭐겠어요? 편견의 놀라운 위력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시선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의 시각은 뭐냐면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보물을 가슴에 품고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 계십니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입장이고요. 같은 사건을 두고 헤롯 왕과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은 생각이 복잡하게 굴러갑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서로가 토의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나겠니? 정치와 종교, 학문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가를 연구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관심사는 똑같아요.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관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분의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놀랍게도 왕의 궁금증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소를 해줍니다. 박학한 성경의 지식으로 풀어내줬어요. 딱 답이 나왔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왕의 관심, 서기관들의 성경 지식이 딱 만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딱 지목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몰랐지만 헤롯 왕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알긴 알았지만 믿지는 않은,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식이 그들에게 왕을 맞을 준비를 해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인지 모든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성탄은 또다시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비극적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분이 누군지 알면서도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다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속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탄이 내게 100번이 와도 우리는 한 번의 성탄절도 경험할 수 없는, 한 번의 주님의 오심을 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을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겉과 속이 진심으로 모두 한 곳을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시작점과 주님께 구원받는 그 끝점이 동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시작했지만 점점점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왕에게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왕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거 고민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경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경배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정보까지 얻은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 왕들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부르면 안 되겠죠? 왕이라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여봐라! 동방에서 온 그 세 사람을 당장 대령해라. 그러고선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났다 하니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딱 폼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불렀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라이빗 미팅, 아주 은밀한 미팅, 개인적인 미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만나서 왕답지 못하게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야, 베들레헴에서 났대. 베들레헴이래.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들에게 뭔가 지시와 부탁을 내립니다.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야?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먼 데서 온지 모르지만 이 별이 나타난 때는 거의 1년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부터 그 별이 그들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약 10개월 전부터 이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끌어왔을 거예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시점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니들이 먼저 가봐라. 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니들이 별을 아니까 그 별의 위치와 그 아이를 잘 파악해서 안 다음에는 내게 고하라.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잘 했습니다.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이 말이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헤롯 왕이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경배는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 음모의 결과가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언제부터 별이 떴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그럼 1년 전부터 태어났던 아기부터
왜냐하면 별이 뜨자마자 태어날 들도 있으니까 2살 밑으로까지 싹 죽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헤롯 왕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태어나실 메시아가 오신 그 첫날, 그 행복하고 기쁜 날, 인류의 희망과 빛이 되어야 될 그분이 오신 그날, 2살 아래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살육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삐딱하게 주님을 봤던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보건대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한 왕이 이 땅에 오는데도 어떤 이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어떤 이들은 그 왕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반된 일이겠어요. 피해 사륙을 계획하고 있는 그가 포장한 가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 저를 믿습니다. 나도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러 와서 다른 이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경배이겠습니까? 주변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경배라면,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경배라면, 그 경배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경배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상처를 주고 받는다면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걸까요? 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렸던 주인공, 이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 듣고 그곳으로 계속 행진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먼 길을 달려왔던 그 왕을 진심으로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소무중한 보물 하나씩 품고 온 그 보물을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드립니다. 9절 말씀, 박사들이 마령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탄생의 예고편을 기뻐하는 마음,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 부끄러운 거죠.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피가 눈꽃맘치도 섞여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그 왕을 잡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한 성탄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번쩍이는 백화점의 성탄절 분위기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이나 최고급 카페만큼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가진 참 예배자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이곳에 쌓여진 쌀 한 푸대 한 푸대가 왕에게 드리는,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짐없이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면 곧 나야 라고 얘기한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박사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습니다. 꿈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경배자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로 왕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가라. 만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의 쾌락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청망청되는 크리스마스, 쾌락에 휩싸이는,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타락한 크리스마스, 이미 서울 시내 호텔과 모텔들이 이야기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 24일 날 저녁에 솔로 대첩이 있다. 그래서 전국의 솔로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갖고서 여의도 광장에서 솔로 대첩을 한다는 등, 성탄절에 왜 그런 일들이 더 두드러져야만 될까? 도대체 뭘 경배하는 분들일까? 그분들은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 가짜 경배자들이 설칠까요? 진짜 경배자들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 경배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혹이나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욕망을 채우는 광란의 성탄절이 아니라 경배자로 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는 날짜가 참 희한해요. 23일 오늘 주일이죠. 24일이 성탄 이브죠. 25일 날 성탄절 날이죠. 26일 날 수요일 예배죠. 그래서선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페이스북 그룹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다양하게 하여튼 방법을 얘기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24일 날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어린이들 성탄절 발표 행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식사 다 하시고 와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의 성탄절의 추억이 평생을 가는데 그 추억은 뭐겠어요? 많은 어른들이 바라보는 데서 내가 노래하고 연극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24일 날 여러분 모이라는 얘기 제가 안 하거든요. 24일 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행사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저도 제 인생 50살 중에 24일 주일을 예배 없이 교회에서 모이는 거 없이 식구들만 보내기는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 예배를 꼭 소중히 여기고 나오세요. 화요일인데 25일 날 아침 10시 반이 예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저는 이제 목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끌려 나갔지만 24일 날에 청년 때나 학생 때 밤새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24일 날 밤을 안 새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무슨 일을 써서라도 하여튼 반발을 해서라도 24일 날 날밤을 샜습니다. 성탄절 전날.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 6시쯤 집에 들어가요. 그 다음날 전원 결석입니다. 25일 날 정작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25일 날 성탄 예배 때는 학생들 다 기절해갖고 다 안 나와요. 올해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24일 날 모인다는 얘기 제가 살짝 긴장하는데 두고 보겠어요. 청년교회 분들 25일 날 꼭 뵙길 바랍니다. 진정한 경배자로 25일 날 세워지길 바라고, 그날 우리 함께 성찬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서서 헤롯 왕이 되지 마시고 동방박사가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헤롯 왕이 되지 마시고 동방박사가 되세요. 헤롯 왕이 되시고 동방박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경배 드리세요. 감사라는 말을 경배라는 말로 바꿔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신 바로 그 예수님, 감사 대신 우리가 경배,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경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경배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주께 경배합니다.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앞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그 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진심으로 내 삶을 다해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 별이 뜬 날부터 한 길을 달려왔던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되, 그 왕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아는 것 마음으로 왕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짓 경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가짜 예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헤롯 왕의 길을 걷지 않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진심으로 주를 만나는 경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을 주셨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기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과 참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참 예배를 주님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경배.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경배. 이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의 죽을 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길 원하는 이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첫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동방박사들의 감격같이 동일한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